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남을 텐데요. 이거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아침을 여는 이 시간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교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매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쉼의 시간, 또 주님을 재인식하는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꽉꽉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너무나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 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 살짝 같이 좀 말씀 찾아보고 이 지금 16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어떠한 말씀인지, 어느 부분에 있는 말씀인지 살짝 되짚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누가 크게 읽어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네, 읽어주세요. 형제요. 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전 그 상황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인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연도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연도한다면 엄밀하게 1장 3절은 거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8장 31절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한번 크게 또 읽어주세요.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매님. 28장 31절. 자매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리고 저를 보시면 돼요. 1장 3절과 마지막 절, 그러니까 1장 3절은 거의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8장 31절은 마지막 절이죠.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공통된 단어가 딱 있는데 한국 뭐예요? 주무시는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The Kingdom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 저를 봐볼게요. 어제 저녁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당시 때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였다고요? 문맹률이 거의, 그러니까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조호영 교수는
98%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봤을 때 삼국시대 고구려백제 신라가 영토 싸움 하기 수백 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수백 년 전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BC 한 뭐 60년? 우리 한번 나라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막 이렇게 모이는 그 즈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은 왕족들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 자, 그러면 그를 다 모른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를 모른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그를 모른다고 읽을 줄도 모르는 성경이어서 안 갖고 싶겠냐고요. 갖고 싶겠죠. 네. 어떻게 가질까요? 어떻게 가질까요? 네. 외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 그게 가능할까요? 예. 이거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이 셀폰을 갖고 있는데 불과 40년 전만 해도 제가 한 10살 때쯤 되는데 그때는 그 번호를 암기했었어요. 지금은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도 암기 안 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아주 길치예요. 네. 길치고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 아내는 잘해요. 형광등도 잘 끼고 길도 너무 잘 알고 항상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당신이 이 갔던 길인데 기억이 안 나냐고 그래요. 저는 초행이에요. 언제나. 네, 언제나. 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항상 이제 조크식으로 제가 지금 언어를 순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크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못 왔을 거예요.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글 없이 살 수 있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특합니다. 글의 백성들이에요. 글. 그래서 이분들은 이 글을 머릿속에 담았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항입니다. 자, 그건 자체하고 어떻게 외울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생짜배기로 다 외울까요? 어떻게 외워요? 뭐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뭐 영어를 똑배예요? 무조건 외우게? 아니에요. 저의 경험상, 또 여러분의 경험상 어떤 글을 100장, 200장, 300장을 외울 때에는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단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박사과정일 때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네, 컴프레hensive exam을 통과해야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범위만 주어지고 그러니까 책도 그냥 대략적인 책도 안 정해져요. 그냥 배운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시험 보는 거예요. 한국인이 영어로 봐야 돼요. 헬라어 시험 봐야 되지. 2000년 전에 그리고 제 전공, 부전공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 없어요. 모듈이 다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요한 책들을 요약해서 지금도 기억해요. 그게 100장 정도 되더만요. 그냥 엑기스만 요약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와 그러죠. 절박하면 다 외워져요. 이거 아니면 킥아웃 당한다 생각하면 다 외워져요. 저는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주 너무하네. 아주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평범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인식하게 하셔서 글을 쓰게 만들고 하는데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박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때문이냐면 제가 100장을 외우는데요. 한 어느 정도 외울 것 같아요. 100장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영어로. 나중에는요 어떻게까지 외워지냐면 점 있죠. 피어리드 점, 컴머 이것까지 다 외워지더만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네. 이유는 뭐냐면 단서를 달기 때문에 그래요. 클루, 중복되는 거. 이걸 의도적으로 심어놓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단서를 달아놨어요.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단서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 저 뭐 찍고 있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되죠. 여기만 있어야 되죠.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났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그 클루, 그 단서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이 글은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 더 봐야 돼요. 1장 8절 가볼게요. 1장 8절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1장부터 28장의 내용은 전체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조우윤 교수가 자신의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단서를 달고 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넣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등장하는 1장 8절은요 이구동성으로 모든 학자들이 사도행전 전체를 담고 있는 청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여기에 학생들 이거 정말 많이 외우도록 만들고 우리도 외우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장 8절을 쫙 펴면 이게 곧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4개의 큰 덩어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덩어리대로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집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예를 들면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관련이 되어져요. 그리고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가 사마리아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땅 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으로 시작했다가 끝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염두에 보면, 고려해 보면 이 지역별로 그대로 순서대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는 거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그를 거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요 사람들 앞에서 이 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1장 3절에서 1장 1절과 2절은 누가 이 글을 쓰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가복음과 연결해가지고 설명하는 서론격에 해당하고 1장 3절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그때 승천이 막 있었고 예수 올라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 그러네. 점점 1장 8절에 가서 이 지역별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구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머릿속에 하나씩 큰 프레임 안에 큰 그림 속에서 디자인된 큰 그림 속에서 행적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새겨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땅 끝으로 향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는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되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여기에 도착했을 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우리 청년 한 명께서 계속 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청년이 저를 전담해가지고 식사도 갖다 주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생 아니죠? 목사님 그 형제 신학생이 아니죠? 신학생인가요? 신학생 아니죠?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되어질 때 그냥 돈 주고 알아서 그럼 되겠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다 중요하지만 땅 끝을 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끝 9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땅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을 때에 제 영상들이 좀 떠 있겠지만 나라 바슬레이아라고 했었을 때는 영역이라는 의미와 통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 요게 점점 펼쳐질 때에 바울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삼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에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30km면 진짜 30km만 밟아요. 진짜. 50km면 50km만 이렇게 밟습니다. 80km면 80km, 100km면 100km. 그렇게 생겼죠. 딱 그렇게 생겼죠. 110km면 110km 밟아야 돼요. 넘으면 제가 막 마음과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정해진 속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지, 저의
목표이고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빨리 가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한 6시간 걸렸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좀 달라가지고 30여도 뭐 그냥 50, 70 밟고 막 와요. 또 어쨌든 미안합니다. 제 아내를. 그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는 좀 반대의 분이랑 결혼하셔요. 네. 그런 제가 운전하다가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어느 때인지 아세요? 노란불일 때. 노란불일 때. 여러분 그런 성격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그래요. 정해지면 좀 결정장애인 거죠. 제 큰딸이 저를 닮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정해주면 그거 먹을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노란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제가 심장이 불렁불렁불렁해요. 왜인 줄 아세요? 빨간불이면 멈추고 그냥 직진하면 빨간불이면 절대 빨간불 가면 큰일 나요. 다 죽어. 저는 신호등 안 지키면 막 욕하거든요. 네, 신호등 안 지키면 욕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저렇게 짓밟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운전해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빨간불도 움직이면 안 돼요. 빨간불일 때는 제가 멈추고 파란불일 때는 막 진행하면 되는 건데 노란불일 때는 그렇게 제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노란불일 때는 확 밟아도 되는 거고 멈추어도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도 될까? 안 가도 될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급적 제가 딱지를 잘 안 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기억에 딱지를 뗐던 게 노란불이 있다면 뗀 적이 있어요. 저는 학교 갈 때 항상 그 길에는 노란불이 끝 같다 그러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도 말도 그냥 멈춰버립니다. 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악셀 중에 어떤 것을 밟아야 할지 언제나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노란불일 때. 언제나 이 두 마음 때문에 노란불을 거친 다음에는 찜찜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정말 올 한 해 많은 교회를 다녀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초행길일 때는 정말 두려움이 가득해요. 갈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노란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몸은 잘 운전하면 편한데 노란불이 그렇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모를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노란불일 때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한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가끔씩 켜시는 노란불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 이 노란불 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시도등에서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빨간불이면 그냥 무조건 멈추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파란불이면 또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 자주 켠다면 그냥 안 가버리거나 밟아버리거나 그러면 되는데 정말 아주 가끔씩 켜지는 노란불, 이때에 저와 같이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 시간에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에게서도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장이에요. 16장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에게 그냥 씹어서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들을. 자, 16장을 이해하려면 이게 노란불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렵지 않아요.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크게 덩어리로 갈게요. 13장, 14장 이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네.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라고요? 13장, 14장. 다르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냥. 네. 자, 15장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전도했던 그 여행이거든요. 여러 도시들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때 바울은 일반적으로 가장 이방인 신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덜컥 돼버렸네요. 그래서 15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어머,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만이 아닌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으로 15장에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 물론 그 이전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받는 이방인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15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리고 몇 가지 제한이 따르지요. 사진 찍으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아, 됐습니다. 네. 아, 동영상이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 사진 찍을 때 제가 예민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찍으세요, 그러면. 자, 15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몇 가지 제한만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5장 36절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15장 3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13장 14장에서 전했던 것, 그 도시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에 갔다 왔고 15장에서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받는 이방인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결단하는 것이고, 16장 이제 15장 36절 그 말미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뭐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13장 14장에서 밟았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여정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13장 14장에서 밟았던 그 도시를 다시 가서 이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15장 36절에 보면 방문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문하다. 15장 36절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말해요. 이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역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깎아주고 방문하고 이런 차원 이상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지금 19장 36절 포함해서 약 한 11번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visit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문하다, 그냥 잠깐 들른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은 가장 적합한 의미가 이 의미예요.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
현장을 싸매어주고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펴준다는 것, 이거 목회적인 감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자, 그러면 15장 36절을 원문에 근거해서 이야기해보면 며칠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도시에 가서 그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봐봅시다. 그러니까 그곳에 잠깐 그냥 머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1차적인 2차 전도 여행의 1차적인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들을 돌보고 바울이 가는 곳은 짧게 머물렀답니다. 자, 그러면 짧게 머물렀을 때 신학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스려주고 이것들을 싸매어주고 잘 인도하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장기간의 시간. 자, 그래서 다시 1차적인 목적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이들의 신앙을 성숙되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당시 때는 지금처럼 교회가 노예 가운데 있고 노예가 총회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보호막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심이 되어지는데 이 당시 때에는 이게 연약했습니다. 순회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고 순회하는 교사들을 핸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순회하는 교사들이 모르게 가서 잘못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섰을 때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자, 이 당시 때 이제 바울이 복음에서 견고하게 이들이 세워지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 목적으로 시작되어진 전도 여행이 16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봐보시면요. 성경에 있으면 봐보실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죠.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비록 그렇게 함께했던 바나바와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힘없이 시작했을 수 있는 2차 전도 여행이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밟았던 도시들 다시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부족했지만 디모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5절을 봐볼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 즉 1차 전도 여행 때 밟았던 도시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서 이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완수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렇죠? 뭐 말할 것 없죠.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이 아니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말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목적에 보다도 더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오케이, 끝, 너무나 잘 완료가 되어진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에 성공하는 상황, 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바울은 가지고 있는 재원들, 가지고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성공했어요. 그냥 뭐 13장 14장 밟았던 도시들 다 밟았고 이들을 견고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들을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했고 이제 점을 딱 찍었고 여기다가 조금만 더 확장하기를 원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이 이제 16장 6절부터입니다. 6절과 10절은 가장 중요한 길목이에요. 네. 16장 6절을 조금 이제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이죠. 네. 16장 6절을 다시 좀 번역해야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고 그 결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13장 14장에서 밟았던 그 도시를 잘 밟았고 성공적인 분위기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었을 때 복음을 더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으시니까 바울은 자 일직선이었습니다. 옆으로 가는 거였어요. 막으시니까 지금 바울은 어떠한 행보를 하려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북상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사역을 확장하려고 몸부림치다 애쓰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똑같이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바울을 멈추게 하셨을 때 그 수단이 예언이었는지 아니면 꿈이었는지 아니면 기도할 때 얻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양심의 소리였는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멈추게 하셨는지 그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막으셨을 때 바울은 멈췄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죠? 분명하게 막으시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지 않아요? 사인들을 주실 때가 있지 않아요? 가끔씩. 안 돼! 가끔씩 주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 역시 하나님께서 가끔씩 No, stop 라고 이야기하실 때 멈추거든요. 근데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stop이라는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애썼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멈췄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두 번이나 주의 영의 제재를 받았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좀 믿음이 없었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하는 것보다도 2000년 전에 여행을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염두해야 돼요.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행을 가려면. 여러분들은 그냥 차로 그냥 오신 거잖아요.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 날씨를 몰라요. 네. 준비하려면 그게 몇 개월입니다. 사람을 준비하려면 몇 개월이에요. 왜 마가를 안 데려갔대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멈추었던 사람이에요. 마가. 근데 이 바나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가가. 집도 부유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몸이 약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거든요. 가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멈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행을 가기까지 쉽지 않거든요. 결단하는 것이. 근데 마가는 1차 전도회 때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몸이 약했던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험한 지역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멈췄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회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싸웁니다. 변방에 있는 자신을 예루살렘이라는 무대로 옮겨왔던 바나바,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 그렇게 피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행을 디자인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그냥 갔다가 그냥 멈춰버리면 그 여행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들어가고 그만큼 수개월 동안 많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고 남는 재원이 있고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꼭 가야만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면 더 진행하는 것 여기까지였습니다. 부차적인 것들도 이제 너무나 성공의 가도로 달려갔기 때문에 부차적인 이것까지 주요한 목적이 되어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작은 반대의 도전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열정이 넘쳤을 그들은 수개월 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바울의 행복, 바울이 계획한 디자인한 바라보는 여인의 행복, 이것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달랐어요. 이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의 노란불이 되겠습니다. 이마만큼 큰 도전, 이마만큼 큰 박해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였어요. 이상하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큰 어떤 막힘,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큰 시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 나온 교회 청년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은 크고 작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33세에서부터 39세까지 있는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아주 큰, 청년의 때에 아주 큰 많은 일들이, 굴곡진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도 굴곡이냐고, 그것도 고생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고생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작은 풍랑이 되었든 폭풍우가 되었든 항해하는 각 사람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많은 것들이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무언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은 일정 기간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의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의 노란불, 가장 중요한 진로를 놓고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갑자기 의도치 않게 내 계획에 전혀 일도 없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저에게 제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옵니다. 네. 청년들이죠. 33세, 39세가 제일 많을 거예요. 네. 형제들, 자녀들이 와요. 대부분 형제들이 옵니다. 형제들이 오는데 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결혼도, 교회도, 또 관계 문제로, 유학 문제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이러는 것을 전철대 막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문제로 저는 교수님 잠깐 휴학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잠깐 한 1년 정도 휴학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한 1년 정도 멈춰서 그냥 공부를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좀 하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네가 네 힘으로 네가 너 의도대로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달려가고 싶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이건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힘이 있어도, 에너지가 있어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뚜두이 말해요. 휴학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어떨 때는 꿀밤 주고 싶어요. 학생. 그러니까 그냥 교수님 저기 휴학할래요. 이러면 꿀밤 주고 싶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있지. 네 지금 네 힘으로 멈출 수 있는 거지. 예. 그럼 멈추지 마.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멈추지 마. 네 힘으로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만지실 때,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서 노란불이 켜졌을 때 말이죠. 악셀을 밟죠. 그리고 달려가죠. 만약에 죽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을 때. 반드시 멈춰야 해요. 하나님 막으셨을 때. 반드시 멈춰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업이 우리의 계획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한 직장이 계획대로 잘 되어야 하는데, 나의 게으름과 연약함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안
뜰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틀어져 있고 꼬여있는 나의 삶에 대한 좌절감, 막막함,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로. 이때 오는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맞닥뜨리잖아요, 이 상황에. 그럼 더 실족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잘 믿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새아이의 아빠라고 말했는데요. 큰아이가 대학생,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아이가 사춘기여가지고요. 막내는 초등학생,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초등학생 여자 딸, 아들, 딸이. 이 둘째 아이가 가끔씩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지지를 못하게 하네요. 몸을. 저는 스킨십 하려고 하거든요. 안아주려고 하고 뽀뽀도 해주고 싶고. 이제 하도 이러니까 큰 딸은 그냥 딱 대줘야 돼요. 하세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그냥 여러 상황이에요. 이 둘째 아이는 그렇게 이 남자아이인데 만지지를 못하게 하네요.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아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준이야, 나는 너가 아빠를 안아줄 때 그때 힘이 난단다. 울먹거리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침대에서 딱 누워서.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틀 전에 제가 살짝 안으려고 하니까 안아주더라고요. 아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말입니다. 공부 잘 못해요.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이 영상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막 뭘 쓰고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잖아요. 막 뭘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저는 필사한 줄 알았어요,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제 제자들이거든요. 우리 강사님 정말 너무 이뻐 죽겠네. 필사를 시키고 이 아이가 필사를 막 하네 생각했어요.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아빠 그러지 마! 말을 막 숨겨서 막 써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뭘 썼냐 그랬더니 아빠 전 이제 성경 썼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아빠 네 랩 가사를 썼어. 랩 있죠, 랩. 랩 있죠, 랩 하는 거. 얘의 꿈은 래퍼가 되는 거예요. 거동 래퍼 나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얘 때문에 제가 랩을 들었습니다. 얘랑 코드를 맞춘다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 내가 고등 래퍼 나가가지고 입상하면 아빠 교수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써보는 말이에요. 내가 머리에 살릴 거야. 이렇게 철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 이렇게 싹 잘하지 못해요. 시험 기간이 됐는데요. 공부를 안 해요. 죽여버리고 싶, 정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이제 잘 못하면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래서 준민아, 화를 내면 더 큰 화가 임하기 때문에 화를 안 냅니다. 준민아, 너 시험 기간 아니니? 시험 기간이지. 왜 공부 안 하니? 기도했어. 기도했대요. 기도하면 이게 여러분 철없는 제 아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몸부림친다고 했었을 때
어떠한 사냥이 막히고 잘 안 되었을 때 실망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어려워요, 마음이.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가끔씩,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은 저보다도 우리 아래에 있는 청년들보다도 지금 여러분의 이 나이대에 더 큰 이런 좌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태가, 이 땅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부를 늘리도록, 더 큰 재정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좌절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막으셨을 때 어떻던가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다른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되게 서운해요, 하나님께. 정말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 왜냐하면 나는 내 혼자서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느 누구의 서포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를 하면 한번 무너지면 안 돼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애가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냐고, 주님!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막으시는 거냐고. 왜? 내가 지금 딱 가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 막으실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그러니까 저는 제 박사과정을 한 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표절하는 학생들 되게 힘들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 3년 전에 누군가가 한국인이 표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 논문에서 몇십 페이지를.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가면 제 이제 이력이 나오거든요. 학력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THM과 PhD가 있는데 그 중간에 MA 디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문학 석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거예요, MA. 박사로, THM에서 박사로 바로 가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 MA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 미국으로 갔는데 한국인은 안 받아요. 한국인은 안 받습니다. 왜? 표절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3년 전에 표절해가지고 그게 미국 전역에 그냥 퍼져 있어요. 학교가 얼마나 창피했겠냐. 그 좋은 학교인데. 한국에까지 연락이 와요. 한국에까지 퍼져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가서 약 한 2년 동안 박사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 그때 써야 되는 거거든요. 박사과정에서 쓰려고 갔던 건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MA 과정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과 무력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2년입니다. 2년 숨을 못 쉬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안 됐을 때 누가 제일 고소해하는지 아세요? 누가? 아시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고소해한다기보다도 이래. 고소죠. 제일 얄미운 사람. 박사과정 이제 제가 딱 배웠을 때
과정이 있었을 때는 목사님 이렇게 인사했는데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니까 적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들이 닥치게 되면 정말 많은 시도를 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막힘이나 실패, 어떤 정체감이 지속될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상한 반항기가 생겨요. 그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걸까? 똘끼라고 하죠. 똘끼. 이 똘끼가 반항으로 바뀌게 되고 이 반항은 반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일수록 이 현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기도 한답니다. 떠나기도 해요. 실패하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첫 번째 권면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사인을 감지하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 앞에서 물러가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리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노란불에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저기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서 뛰어다니고 주님으로부터 피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무언가가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핸드폰 먼저 들지 마세요. 물론 나중에 들어야겠지요. 여러분 먼저 사람들 먼저 찾지 마세요. 주님 먼저 바라보세요. 주님 먼저 바라보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뭐 안 된다고 했었을 때 핸드폰 먼저 들지 마세요. 잠깐. 왜냐하면 주님께서 노란불에 사인을 주실 때는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터널이 있죠. 이 터널은요 끝나기 마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속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다 생각되면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절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 앞에서 멈춰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망갈 이유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멈춰 있어서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6절부터 10절까지 16절 5구절이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려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5구절을 보았을 때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6절과 7절 사이, 7절과 8절 사이, 8절과 9절 사이, 9절과 10절 사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누가의 서술 방식으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개월,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디 가셔도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신자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저희 동년배 이제 교수님들이 제가 좀 왜소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왜소하죠. 그래서 저희 때는 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좀 몸이 연약하고 허약하면 그 군대를 가지 않고 방위로 갔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프거나 그러면. 좀 몸이 왜소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게 아니냐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6주간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6주간 훈련을 이제 시민한테 받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 근데 여러분 마치 이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노란불을 주실 때 훈련을 시킨다고 작정하셨을 때에는요, 그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6주간 훈련이 아니고 제가 26개월을 근무했었거든요. 26개월 내내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왜 그 훈련을 6주간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그 훈련을 견딜 수 있냐면 훈련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란불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노란불은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훈련병의 상황으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할 병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병사로, 군사로, 당신의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훈련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견뎌야 해요. 견뎌야 해요.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다림은 이건 것 같아요. 바울은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디자인한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인내라함은 나를 깨고 부수는 시간입니다. 내가 디자인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이걸 깨 부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기다림에 지치게 되냐면 나라는 자아가 세워놓은 그 무언가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을 만큼.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고민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란불을 발견했을 때 첫 번째, 우리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한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인내해야 해요.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억지로 인간적으로 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의 번역을 아주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번역이 하나 존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진술하는데, 인정하다라는 이 의미가 잘 번역되어졌어요. 그런데 약간 서운함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심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좀 강하게 심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심비바조. 이
이게 인정하다는 의미로 잘 번역되어지긴 했으나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모으다. 문자적으로는 한 마음으로 종합하다라는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어떤 것을 추론해내다,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그것들에 대하여 여러모로 생각하고 어떤 일종의 어떤 의견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 자체가 스미바저라는 단어가. 바울과 그 일행은 바울이 환상을 본 거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응답 있고 많이 기다려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이 직면하는 상황을, 적어도 바울은 자신이 직면하는 그 상황을 일행과 함께 나누어서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기도의 품앗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권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떠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노란불이 이렇게 생겼을 때, 켜졌을 때 혼자 그 노란불을 감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해요. 너나 나나 다 동료가 못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어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저의 동료가 되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영적으로 같이 진단해주고,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고, 그냥 내 상황을 뭘 권면해주고 이런 사람 말고, 내 상황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그대로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같이 기도의 품앗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함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가셔야 해요. 그 영적으로 기도의 품앗이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뭉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의 품앗이에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왜 그랬냐고 공해서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담아두어서 그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독단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쵸? 얼마나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 때 발부르고 했던 것을 16장에서 바울의 계획한 대로 밟고 그냥 조금 더 진행했다면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가끔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노란불은 가끔씩 우리에게 허용하는 이 노란불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우리의 의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자 함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만 갔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끝났을 거예요. 지금의 터키에서 끝났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이때가. 땅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의 유럽입니다. 배 타고 건너가는 유럽이에요. 바울의 계획은 그저 앞에 보이는 길목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이성을 넘어서 바울의 계획을 넘어 저 유럽에까지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확장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만을 염두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가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선이 이때 열릴 것입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 대륙이 되었고 이 유럽으로부터 합당한 경로를 거쳐 복음이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안을 부채꼴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 보배 같은 청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가끔씩 켜지는 노란불, 어쩌면 그 노란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그 노란불이 켜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꼭 다시 상기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배 같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날 많은 순서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쉬는 시간,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 주님으로 충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강사님 내려갈 때까지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